할렐루야. 2월 16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직장에 갈 수 있겠지? 이 정도 저축하면 내 노후가 안전하겠지? 그런 우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제 원래 학부가 전기공학이었는데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다른 어떤 의도도 없이 제가 원래 좀 수학을 좋아하는 이과적인 성향이었고 또 전기과가 취업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도 저와 같은 그런 이과 성향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자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그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지체 없이 답을 합니다.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빌립의 이 계산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인원수, 또 시장의 물가, 예산의 그 한계를 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이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계산 안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런 계산이 멈추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냥 대책이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이 이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어떤 건강검진의 결과가 두렵고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상황을 너의 계산기로 풀려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가져오려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바닥났음을 인정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분석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안드레가 슬며시 등장합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고작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실 남자만 5,000명인
정말 이 수만 명이 모인 상황 가운데 이것은 꺼내놓기도 민망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빌비 볼 때 안드레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 있어서 빌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드레는 상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주님께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 역시 그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일단 주님의 손에 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실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돈이 얼마나 부족하지? 가능성이 과연 몇 %일까? 라는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산을 하면 내 불안이 가라앉으십니까? 오히려 불안만 더 커질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안 된다는 계산을 멈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의 시간, 서툰 봉사, 작은 물질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들고 있으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손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의 크기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떡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이 오병이어 기적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그것에 꽉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합니다. 14절 보면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15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여러분, 보통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환호성을 즐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배를 채워줄 빵 기계로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배가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핍이 해결되자마자 마치 주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이용의 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보다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그 급한 불이 꺼지면 주님을 멀리하거나 혹은 주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혜택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이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받은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는 수많은 결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빌립의 계산기는 우리에게 너 부족하다, 너 할 수 없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에 축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의 계산기를 끄고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계산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산을 멈추고 나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계산을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굶주림을 만날 때마다 정말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 된다, 부족하다 말하기 급급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내 주머니의 사정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안드레가 정말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주저없이 주님 함께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손에 쥐어진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시간과 재능과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 친히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결핍이 번하여 주님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 배부름에 취해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정말 그 세상의 떡을 찾아 헤매는 어린 사관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화부 분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적합한 공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테리어며 그곳에 요긴한 그 모든 것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영화부 분립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우리 순장 수련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부어지는
우리 순장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출발점 되는 우리 영화부 분립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 아주 작지만 주님 손에 빌려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분립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가장 적합한 공간,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것들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그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영화부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시작되어져서 또 우리 더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우리 영화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순장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순장님들 마음 가운데 또 방학의 그 시간 동안 해해졌던 그 마음들을 다잡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새 학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귀한 순장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진행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부어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련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